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이렇게 화창하고 밝은 날을 주시고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네. 누굴까요? 네. 조용기 목사 흉내를 쪄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이제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하죠. 오늘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자, 오늘 목회자가 없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드문 주일이죠. 그래서 좀 마음껏 이야기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날이 되면 기쁩니까? 설렙니까? 저 오늘 복장이 많이 달라졌죠. 이거는 우리 큰 아들이 결혼할 때 입은 혼주에 그대로 오늘 장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안 입다가 퇴직하고 이러니까 정장을 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설교를 핑계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하면 또 혹시 교회 가는 게 설렐까 싶어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차려 입고 왔습니다. 이 옷 혹시 여러분 탐나시면 이따 바자회 한번 내놓을까? 자,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한 20살부터 이제 좀 신체가 좀 노화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좀 힘들어진다고 보는 80살까지 20살부터 80살까지 60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11시부터 해서 밥 먹고 나면 한 11시 반이면 다 끝난다 치고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60년을 치면 6,240시간. 이거 날짜로 치면 260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봉사하고 애찬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챙기고 찬양대하고 이러면은 한 주일에 3시간 이상을 교회에 머물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 9,300시간 정도, 그러니까 390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한 60년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냅니까? 실제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날 공부도 하고 또 행사도 있고 현장 기도회도 나가야 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교회와 관련돼서 보내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2, 3년은 될 것 같아.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년 52주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고 보면은 그 날짜가 60년 동안 주일이 날수는 3,120일. 이거는 8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8년 6개월을 교회와 함께 보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날씨 무척 좋았죠? 이거 교회 가야 되나? 교회 안 갔으면 이런 생각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8년 6개월이나 되는 이 시간,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교회 와서 헌금을 내고 교회 와서 쓰는 돈, 이거를 좀 모아서 재테크도 좀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다른 거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 나오는 교회에 가스라이팅 당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를 찾고 찾다가 이 새민족 교회에 오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와 같이 교회 보내는 시간 이런 걸 다 합쳐서 보면, 그러니 교우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려고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헌금 부담, 직분과 봉사의 굴레를 벗어나십시오. 교회와 신앙을 떠나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렁물렁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내심으로 속마음 들킨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왜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나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차별, 폭력, 전쟁, 불평등 이런 데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새민족 교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를 갖게 하는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과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찬양대 연주곡을 이렇게 찾는 것을 자주 하고 있는데, 찾다 보면 이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호준 작곡가의 곡인데, 날마다라는 곡입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굳건한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 이겨내리라.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내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내리.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런 가사를 볼 때마다 턱턱 걸리는 게, 진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 정말 이렇게 된다고 믿는가?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바라보면 온갖 어려움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확신이 많이 줄어든 이러한 그 세계와 세상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신앙의 언어가 힘을 잃은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종교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 여러 곳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공문, 기한,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에 예를 들면은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에 공문을 보낸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귀사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이 귀기간에 무한하기를 송축합니다. 이러면 이 문서 쓴 사람을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기관, 종교 기관끼리의 문서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용어나 행위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종교가 일상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힘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근대에 와서 그래서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학문의 영역으로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와 서강대, 하나는 국립대고 하나는 사립대입니다. 그런데 종교학과 교수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교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종교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신념체계를 구성하거나 사회와 국가의 어떤 그 운영,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안 되는,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 이 종교가 이제 소위 힘이 빠진 세계를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탈종교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세계는 이렇게 탈종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교회와 또 신학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세속화되기 전에는 그냥 그 신의 세계, 신의 영역만 이야기하는 신학이었는데, 이제 세속화된 이유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문제, 형이상학이 아닌 땅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아시아신학, 아프리카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과 고백도 교리와 신학에서 많이 벗어나고 또 새롭게 해석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를 세속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30주년 때에 한 번 했고요. 작년에 대화의 광장 때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대부분 교우들은 우리 마음에서 되살아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또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몸에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인식은 2016년에 8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사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볼 때는 큰일 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존의 교리와 신학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계 체제가 되었던 역사를 인류가 오랫동안 가졌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종교 없는 기독교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왜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기리고 신앙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탄압을 피해서. 그런데 이런 공동체들이 중동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퍼지면서 여러 가지 모임도 생기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드디어 로마 제국은 313년부터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이후에 국교로까지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까지 정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한 데에는 제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신교가 많았죠. 그리고 종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만 보니까 점차 세력을 넓혀가는 유일신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가장 적합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의 당시의 교부들이나 초대 교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 제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는 땅의 지배자는 황제라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신은 하늘에만 계시니 지상의 권력자 지배자인 로마 황제는 자신의 통치 이념과 구호로서는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늘에는 하나님, 땅의 지배자는 황제, 이 논리로부터 신학이 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태동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상황에서 신학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정치 신학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러한 제국을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신학의 반기를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요 메시아였다. 로마 제국에 저항했죠. 이런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라는 인간의 그 전체 생애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 지배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그 무리들을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성장과 그리스도 교회는 함께 같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교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회가 폭력과 부패로 중세 시대를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은 합리성과 인권이 있다. 인간은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교회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르네상스 이후에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교와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인류의 역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는 모든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신의 섭리를 이야기했다면 이게 자연신학인데, 이제 인간 이성이 발견되고 발전되니까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의 세계가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는 이러한 그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 내부에서는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생기고 그리스도교의 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종교는 축소되고 또 종교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민들의 역사가 일어나서 드디어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정의 박애, 이것을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정을 세우려고 했던 시민혁명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는 반대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랑스 대혁명은 그러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저항과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대해서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내가 그 로마 황제나 국가가 정해준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죠.
영국 성공회도 이 국교잖아요. 국교는 교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제도를 하나로 만들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신학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사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져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같은 그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교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자신의 철학과 생각에 맞는 성서 해석과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듭니다. 이 새로운 현상이 바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신학관에 맞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도록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힘을 잃은 세계에서 이른바 신학의 시장화가 됩니다. 신학이 상품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이 전도가 된 것이죠. 강력한 교회의 시장화의 수단이 전도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메가처치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독자적으로 교단을 만들어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그 그리스도교의 분화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과정을 보면서 종교나 교회의 세속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신학과 신앙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계는 확실히 성스러운 것이 힘을 잃었고 신이 추방된 것 같은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여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계에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아니면 이 그리스도교가 보다 다른 종교들보다 세련되고 근사한 종교여서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저 먼 나라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를 여기 이 땅에서 나의 종교와 신앙으로 갖고 있는가? 또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도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우리 땅에서 생겨나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천도교도 있고요. 또 불교에서도 참 좋은 분파이기도 하지만 원불교도 있고요. 이 모든 종교들도 고등 종교로서 훌륭한 사상과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세민족교의 교인이 되었을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세민족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례전, 신앙과 신학, 성교, 교제 이런 것이 혹시 신학의 시장화, 교회의 시장화 속에서 이 세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나는 신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쯤 들어가면 우리 참 골치 아파집니다. 이런 것, 이렇게까지 고차원적인 것까지 질문하고 이렇게 깊이 파들한 질문과 의문을 가졌을 경우에 차라리 종교 없는 삶이 더 편하겠다.
그럴까요? 사실은 종교 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 새민족교회가 우리 교회 신앙과 고백에 담긴 여러 가지 좋은 내용과 실천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인생이 더 아름답고 멋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에 기대지 않더라도 삶을 자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어도 삶의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조사 연구에 의하면 자기 신뢰가 확고한 사람은 신앙에 의지하는 사람보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신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대신에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찾고 자기의 의지를 키워나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을 가진 사람들은 신에 의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럴 시간에 문제 해결을 찾고 의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종교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위기를 겪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신의 뜻을 묻고 따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치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 이런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역사와 세계를 바르게 하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 열심이고, 또 그런 모임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교우 여러분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복음서 본문은 죄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게 되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버리라고 하고, 두 손이나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이나 한 발, 한 눈을 가진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이대로면 60년 이상을 살아온 저는 손과 발, 눈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 당시 세계관에 반영된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 정말 독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그 흔한 우리가 표현하는 독사의 자식 정도로 욕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흔히 이야기를 하죠. 너 이러다가 천벌을 받아. 천벌을 하늘이 내려주는 벌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친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할 때에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실 겁니다. 영면하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옥이 이 정도로 우리가 끔찍한 것을 봤는데, 그러니 중세의 가톨릭은 그러니 지옥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지옥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해서 돈을 벌이는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의 경험을 잊어버린 채 지금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옛날 노예살이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병들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즐겁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 얹혀 있죠. 이런 나를 건져내는 것을 성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신앙의 세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많은 질문과 고민을 던졌습니다. 신의 존재, 신앙 위에 종교 없이 살면 좋은가, 신앙의 삶이 좋은가 하는 이런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다만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은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알고 있는데 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믿음에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가치 신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질문과 고민은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로운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관심을 가질 때 질문과 고민이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무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 없는 삶도 좋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만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교우도 또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교우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 독일 켈런에 가면은요, 저는 독일 켈런은 가본 적이 없는데, 가을에 유명한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을 알립니다. 숫자 11은 10 다음에 있어요. 그리스도교에서 10은 뭡니까? 십계명. 네. 11월 11일 11시 11분. 이 10일이라는 이 숫자는 십계명의 억압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일탈을 즐기자는 축제입니다. 이게 여행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여기 한 인터뷰를 하는 독일 시민이 오늘 저는 그래서 한심해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한심해지죠. 지켜야 될 거 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종교와 교리 신학에 떨어져서 한심해져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 신앙 고백에서 동사에 늘 눈이 갑니다. 믿으며 이끄시고 찾고 동참하고 나누며 섬기고 실천하고 세우며 감사하고 헌신하고 살아 움직이며 함께합니다. 이 동사들은 우리의 의지를 동반을 하죠. 신앙의 의지가 신앙의 어느 의지를 표현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오늘 노래가 대여를 연주를 했습니다. 가사에 교회와 교리, 신학의 단어, 즉 하나님, 주님, 믿음, 회개, 전도 이런 가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한 세계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그렸습니다. 혼자 먼 길 걸을 때 기댈 곳 없고 외로운 날이 저물 때 눈물을 닦아줄 하나뿐인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학화되고 교회화되고 상품화된 교회의 껍질을 벗기고 이 노래처럼 맑고 밝고 빛나는 영혼들이 살아 있어서 탐스럽고 달콤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잠시 묵상합시다.